성정화성 바오로 신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꼭 4년 만에 다시금 시카고 한인성당 우리 시카고 정화성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기 미국에 있는 북미주 사제협의회 모임이 시카고에서 열렸고 그 모임에 참석차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시카고 성정화성 바오로 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북미주 사제협의회가 무사히 잘 끝났고 내년 북미주 선교 50주년 기념을 위한 많은 결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여러분에게 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해외 선교 교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북미주 사제 전 본당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천여 명의 한인 선교를 하시는 신부님 스님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매년 북미주에 있는 한인 성당에서 이창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봉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 7월 달에는 이제 남미 선교사 모임이 열리게 되고 이번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잠비아 리빙스턴에서 약 100여 명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 있는 한인 신부님 수녀님들이 만나서 모임을 합니다. 그런 모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늘 봉헌과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또 다른 한편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카고 한인성당을 오면서 방문하면서 돌아가신 강근신 미카엘 신부님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 성당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셨죠. 20년 전에 그분의 모습이 다시금 생각나고 기도 중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0여 명의 신자분들이 견진 성사를 받습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들에게 견진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오늘 대축일의 의미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음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들은 제2독서의 말씀은 그 승천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승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구원을 받는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승천 대축일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영광된 부르심을 받아 구원된 삶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구원의 삶으로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축일이 바로 오늘 축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그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그 소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축일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신자들 또는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진리로 다가옵니다.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부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해서 납득된 논리를, 납득된 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십시오라고 교회 교부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교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신앙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만 이해되는 걸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지상에서 다 끝나고 하나의 인간의 활동처럼, NGO 활동처럼 끝나고 말 뿐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사고를 넘어선 하느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에 교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예수님 승천에 관한 교리, 예수님 부활에 관한 믿음,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들, 성체 성사의 신비들, 이런 교리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신비들입니다. 많은 경우 신자들이, 또 사람들이 신앙의 진리를 이성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인간적인 사관에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겠죠.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나이가 했던 얘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다시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인간의 이성에 붙여서 신앙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결과가 다가왔을 때 혼돈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지 혼돈을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인생에서 방황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여라. 그러면은 그 결실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너희도 저 구원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교리지만 신앙으로 믿어 고백하면서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신앙 여정의 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평상시에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는 신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이 점을 많이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빈민가에서 선교하는 수녀님들이 있어요. 거기는 하루에 7-8명이 총에 맞아 죽어나갑니다. 멕시코라는 나라 자체가 부정과 부패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성에 눈 뜨다 보니까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총을 쏘아서 남을 죽이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는 수녀님들이 계셔요. 그 수녀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녀님들 어떻게 사십니까? 그 수녀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나가면서 수녀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신앙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는지 이제는 총성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2명밖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결실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을 증거한다는 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가 당신을 믿어 고백한다고 할 때 하느님은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한다고 했을 때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엄청난 결실을 맺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 고백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대축의 의미이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겸손되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0여 분의 신자분들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교리 공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경하신 분이 많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좀 물어볼까요? 어제 메디슨에서도 물어보겠다니까 다 웃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의 공통점이에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건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성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요. 제가 4년 전에 와서 설명해 드렸어요. 무슨 사이다 생각하라고 그랬죠? 더울 때 마시는 사이다 이름, 한국. 제가 그 사이다 이름만 기억하면 성사의 종류 기억한다 그랬죠. 7성사 2다. 성사는 7가지입니다. 예. 7가지 성사 중에서 3가지 성사는 교회 입문 성사예요. 세례, 견진, 성체 성사. 2가지는 치유의 성사입니다. 몸이 아플 때 받는 성사 무슨 성사예요? 병자 성사예요. 영적인 아픔이 치유를 받게 하는 성사가 무슨 성사입니까? 고해 성사입니다. 신품과 혼인은 세상의 봉사의 성사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성사 다 받으셨죠? 매일 미사 때마다 성체형 하시죠?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견진 성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례 성사 받았으니까 다 졸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늘 성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견진 성사까지 받아야 성숙한 교회 신앙인으로 우리는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덕택이냐? 성령의 은사의 덕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성령의 7가지 은사 중에서 이런 은사가 나에게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지향을 두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네. 그 은사는 나를 성숙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성숙함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 변모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 오심을 모든 걸 맡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먼저 이성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생각해요. 저 일이 될까? 왜 저런 얘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쁜 확신 속에서 살아보다 본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견진성사를 받는 신자 여러분, 매사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신앙의 결실을 맺게끔 바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통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중에 예수님의 승천 대축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승천을 믿어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